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우리는 이사야 11장을 통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며 그것이 메시아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메시아와 연결되고 이 메시아가 도래한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그 나라는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모이게 될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12장은 그 구원의 약속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11장까지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되었다면 이제 이 12장은 이 심판과 회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2장은 그런 믿음의 응답에 대한 찬양의 노래이고 이 고백이 개인의 고백에서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서는 이사야가 다시 한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그날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이라는 표현은 앞서 살핀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을 의미하겠죠. 백성은 이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에 이러한 말을 하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유 없이 사라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회개한 백성에게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심판 이후에 찾아온 구원은 더욱 큰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다라는 듯한 표현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자신의 구원이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고백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시며 그분은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그런 환경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이신 존재 그분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이다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었죠. 특별히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은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서 물을 공급하셨고 목마른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이 구원의 우물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조금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목마른 자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우물처럼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제 본문은 4절로 5절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찬양이 개인의 고백에서 공동체의 선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는 공동체 전체가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에서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알아야 할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고백이 이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비록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할 수 있는 고백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을 신뢰하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반복되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구별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마지막은 찬양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지만 그 목적은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와 연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5절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내 삶을 세워가고 우리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 하나님을 보실 때에 하신 일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구속 사역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말씀을 더욱 온전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가장 아름다운 극히 아름다운 사역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맛을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또 기도함으로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삶을 기뻐하면서 그 받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증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사역들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노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노래들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그분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이 하신 사역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찬양받는 그러한 귀한 복된 날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